사도신경으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83장 찬양하겠습니다. 183장입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 대한민국이 정말로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방향으로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모든 이정자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이 나라를 정말로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열방의 수치를 당하는 법이 없이 복음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말씀 안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내일 교회의 주일 예배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고 예배의 시간마다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의 단비, 은혜의 단비,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강단을 복주셔서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힘있게 선포되고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금지시켜 주시고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오늘 저녁부터는 청년부 1박 2일로 수련회가 있는데 수련회 이 모든 기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청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아대책 당뚱마을의 CDP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르게 성장하고 모든 가정이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영과 육이 건강하여 기쁨으로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당뚱마을이 자립해서 또 다른 마을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또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며 중보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지도자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민족, 이 나라가 이끌려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시어서 열방의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의 날로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 주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치료하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스려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 안에 끼어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주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모든 시간마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강단을 복 주셔서 성령의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힘있게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증거될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멸하여 주시옵시고 예배 때마다 잃어버린 영혼들과 충성된 일꾼들을 보내어 주시어서 주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녁에 있을 청년부 수련회를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수련회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강력한 임재와 기름 부으심 가운데 저들이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악한 영들은 금지시켜 주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아대책 당뚱마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당뚱마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어려서부터 올바르게 말씀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서 영육 간에 강건하여 아버지 모두가 기쁨으로 복음을 알아가고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뚱마을이 자립하여서 또 다른 어려운 마을들을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여 싸우니 주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부르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얼굴을 먼저 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먼저 구합니다. 주여,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어서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임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오늘도 거절할 수 없고 거부할 수 없는 은혜의 단비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려주시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루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내일 주일에 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깊이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저녁부터 있을 청년부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와 영감을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이 주님을 깊이 만나고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 보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 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 33절에 보니까 다른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제 새벽에 살펴본 첫 번째 비유 두 아들에 관한 비유에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또 뒤에 이제 내일은 새벽 예배가 없습니다만 2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혼인잔치의 비유까지 연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어지고 있는 비유의 말씀 세 가지 말씀을 이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연속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어제 새벽에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비둘기 팔고 매매하고 장사하고 환전 돈 바꿔주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너희들은 만민이 기도해야 될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자들,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그리고 유대교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어떤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라고 묻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세 가지 비유입니다. 어제 첫 번째 비유를 살펴봤는데요.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첫째 아들은 아버지 앞에 너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그런 아버지 말씀 듣지 않았죠. 둘째 아들은 싫어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라고 했지만 뒤에 회개하고 돌아가서 열심히 일했죠. 첫 번째 아들이 유대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말은 하고 종교적인 허울과 형식은 있지만 실제로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첫째 아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 세리와 장기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말씀대로 자기 원대로 살았지만, 그러나 주께서 와서 그들의 마음을 책망하시고 세례 요한이 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책망할 때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을 영접한 그들에게는 천국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고, 예수님을 방해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너희들에게는 천국이 빼앗겨질 것이다. 그 두 아들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연이어서 이 악한 포도원 농부들의 비유를 또 들려주시는 거예요. 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맡겨놓고 타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포도철 수확할 철이 되어서 자기 종들을 보내서 열매를 줄 것을 요청하죠. 그럼 마땅히 열매를 거두어서 주인에게 돌려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악한 농부들이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학대하고 죽이게 됩니다. 얼마나 황당한 일이에요. 주인이 또 다른 종들을 더 많이 보내요, 열매를 기대하면서.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그들을 죽이고 학대하고 때리죠. 주인이 생각하기에 내 아들을 보내면 다르리라, 내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고 그에게 열매를 돌리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는데 이 포도원 농부들이 더 악한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저는 상속자라, 저를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자. 그래서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진멸하고 그들에게서 빼앗아서 열매를 돌릴 만한 그런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포도원을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 말씀의 비유, 즉 유대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은 당시 유대교 지도자들을 뜻해서 말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향하여서 지금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신 아들의 권위로 이 일을 지금 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그 아들의 권위로 온 나에 대해서 영접지도 아니하고 받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배척하고 질문하고 몰아세우는 유대교 지도자들과 장로들, 너희들이 악한 종이다, 이렇게 지금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악한 농부다, 그러면 주인께서 보내신 그 종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을 가리키는 거죠.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주의 종들,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들 보냈지만 너희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학대하고 때리고 죽였다. 결국엔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는데 역시 또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43절 너희들에게 심판과 진멸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4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세례 요한이나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도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 하나님 나라 빼앗길 것이고, 너희들이 무시하고 멸시했던 세리와 장기들이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들은 둘째 아들 같은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세례 요한아 주님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책망하시고 회개할 것을 촉구하실 때에 반응하고 순종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어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6절에서 47절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을 빗대어 하는 것임을 깨닫고 예수를 헤아리려고 하는 거죠.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역시 예수를 헤아려고 그렇게 또 태도를 자기들의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 과거 종들을 보냈을 때에 했던 그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이제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차마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다.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나죠. 내일 새벽 보면 내일 새벽 예배가 없으니까요. 22장 1절에서 14절에는 또 한 번 예수님께서 세 번째 비유를 연거퍼서 말씀하세요. 잔치의 비유죠. 한 임금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이 병행 본문을 누가복음 주일 설교 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초대를 두 번 한다고 그랬죠. 1차 초청과 2차 초청. 1차 초청에 초대에 응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수요를 파악해서 그 수요에 맞게 음식을 준비하고 잔치를 준비해요. 그리고 그 잔치가 준비되면 2차 초청을 하는 거예요. 오라. 잔치가 준비됐다. 1차 초청에 응하겠다고 한 사람은 2차 초청에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런데 1차 초청에 응하겠다고 하고 2차 초청에 안 온 사람들은 그 주인을 초청하는 자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행동이에요. 주인이 임금이 이제 이제 잔치가 다 준비되어져서 초청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대면서 초청에 응하지 않아요. 즉 주인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메시아를 약속하시고 그가 와서 너희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이야기하고 초청에 응하겠다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와서 그들에게 초청했을 때 응하지 않아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 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 누가복음에서는 그 임금이 그 주인이 화가 나서 길거리에 나가서 저는 자들, 맹인들, 소외된 자들,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서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태복음 2장 7절에는 임금이 군대를 보내서 초청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전혀 생각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초대해요. 즉 세리와 창기와 이방인들을 초대하는 그런 내용들이 뒤에 쭉 이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세 번 연거퍼서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 장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채찍을 그 상을 엎으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오히려 저는 자들 눈먼 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유대 지도자들이 와서 당신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 아버지의 보내심을 따라 아들의 권위로 하는 것이다. 대답과 동시에 나아가서 지금 계속해서 주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회방하고 책잡고 넘어뜨리고 그리고 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너희들, 큰아들과 같은 너희들, 악한 포도원 농부들과 같은 너희들,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의 초대에 거부한 너희들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세 번 반복해. 여러분 히브리 문학에서 반복은 강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면 너희들이 그렇게 정죄하고 무시했던 세리와 창기들과 이방인들인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주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무릎 꿇고 돌이킨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세 번 연거퍼서.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둔 일주일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굉장히 세게 부딪히시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쉽게 말해서 너희들은 천국 못 갈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가만히 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이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아주 이렇게 굉장히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치닫고 있는 갈등이 고조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단순히 유대 지도자들에게만 하는 말씀으로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 시대에 한국 교회와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늘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여 우리의 인격과 삶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원하신다고요. 때로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열매 없는 삶을 살 때 주님은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책망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고 반응하고 순종해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해야죠. 그리고 주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열매, 인격의 열매를 맺어가야죠. 복음의 열매를. 그런데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늘 당시 유대 지도자들처럼 현세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자신들의 어떤 위치, 지위, 권위, 교회 안에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 자신들의 위치, 기득권 이런 것만 관심 갖고 그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또 이 세 가지 비유를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천만에 너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될 것이야.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늘 예배 잘 드리고 또 늘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죄송합니다. 우리의 몸뚱아리가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천만에 너희들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을 것이야 라고 책망하시지 않겠어요?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없이 그저 화석화되어진 신앙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생활 그러면서 겉으로 그러면서 우리의 속으로 유대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나의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정죄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또 책망하시지 않겠는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언제나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러한 사람들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이죠. 태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거가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마음이 높아지고 그래서 언제나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겸손히 엎드려서 반응하고 회개하고 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을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 말이에요. 여러분, 요즘 갈수록 제가 어제도 우리 교육자들하고 좀 나눴습니다만 사람들의 자아가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의 특징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했잖아요. 그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돼서 그러니까 점점점 자아가 커져요. 그러니까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절대가 없어요. 진리가 없어요. 내가 제일 잘났어요. 그러다 보니 주님 앞에 나온 교회 안의 성도들의 마음도 이런 마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높아진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으로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고 예수님이 아마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해도 듣지 않고 바리새인 지도자들과 같이 똑같이 행동할 만한 사람들의 태도가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태도가 고도를 결정해요. 주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자들 주님께서 지금도 귀히 여기시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사두개인들은 다 존경받았어요. 실제로는
종교적인 생활에도 굉장히 충실했고 금식도 했고 헌금 생활도 잘했고, 반면에 세리나 장기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오히려 주님 앞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지금 3번 영거포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로 서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오늘 유대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고 예수님과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계속 논쟁하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지, 나는 어떤 태도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으로, 또 태도로, 자세로 신앙생활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모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